오늘 시편 48편은 이제 표제어를 보면 이제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라 자손은 이제 레이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레이의 후손으로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레이인들이 고라 자손입니다. 자, 그들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회막에서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예배 인도자와 또 성전 찬양대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라 자손이 왜 오늘 이 시를 썼는가? 자,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시인은 성전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정, 또 3절에 주의 제단에서, 4절에 보면 주의 집, 10절에선 주의 궁정.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하나같이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 시인의 갈망, 이것이 오늘 이 시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은 단지 성전이라는 건물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죠.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시인은 지금 장막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주님이 계신 그 장막을 사모하는가. 자, 1절에 보시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를요. 데리 키드너라는 학자는 연애시의 언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 표현하는 시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시인에게 주의 장막은 마치 사랑하는 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주의 장막을 사랑했는지 이어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궁정은 정확히 이제 성전뜰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성전뜰을 시인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움이 컸는지 쇠약할 정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들 정도로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성전이 너무나도 그립고 가고 싶어서 마치 상사병에 걸릴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성전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성전을 떠나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당장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새들은 마음만 먹으며 하나님의 성소의 나라가 성소에 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새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마음은 계속해서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지금 시인이 느끼는 이 땅에서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도 여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지금 시인이 부러워하는 것은요, 성전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고 영적인 갈망입니까? 자, 그래서 시인은요, 4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시인이 보기에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주의 집에 사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이 이토록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주께 힘을 얻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께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5절에 보시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구절은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보통 이 구절을 인용할 때 너의 앞길에 취업이든 결혼이든 시온의 대로가 깔릴 거야 라고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앞날이
잘 되기를 바랄 때 시온의 대로가 깔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원문에는요, 시온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에 보면 마음의 큰 길, 큰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성전에 있는 시온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있습니다. 그곳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쉬운 길만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은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는 길에는 강도가 숨어 있기도 하고요, 또 뱀 같은 위험한 동물들이 도사리고 있었고요, 때로는 힘겨운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시온으로 가는 길은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자, 우리의 순례 여정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요,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에게 약속된 복이 있는데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여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면은 그곳을 샘으로 만들 것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골짜기를요, 샘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골짜기가 오아시스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성도가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도리어 찬송합니다. 자, 이것이 눈물 골짜기를 샘으로 바꾼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이 가볍거나 사소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눈물의 골짜기가 맞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의 순례 여정은 그 눈물 골짜기도 샘으로 만드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순례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 축복은요, 눈물 골짜기를 샘으로 바꾸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이른 비를 주셔서 그곳을 축복으로 덮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그 저주의 땅을 촉촉히 적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힘을 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요,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힘을 얻고 더 얻어라는 말은요, 직역하면 힘에서 힘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시작하여 그 힘으로 진행하고 그 힘으로 마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순례 여정을 걷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의 힘에 붙잡혀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힘에 붙잡혀 사는 자들, 그들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인은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자, 특별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은요, 오늘 시인의 고백의 절정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강렬한 표현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구절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간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을 때 이 말씀 붙잡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성전, 즉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또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전 문지기로 있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문지방에 앉다는 뜻으로 미천한 자리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미천한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 문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나 성전에서 아무리 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악인의 장막에서 호사를 누리며 보내는 것보다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요, 주님 곁에서만 살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번영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다며 나는 악인의 호화로운 장막이 아니라 가장 미천할지라도 주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이죠. 11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을 해와 방패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해처럼 생명과 빛과 에너지와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방패처럼 이 땅에서 순례의 여정을 걷는 동안 자신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요, 이렇게 이 시를 마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복 있는 자인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마쳤는데요. 자, 오늘 이 시편은 사실 따로 해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구절 자체가 가진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의 마음은요,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다는 것은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통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은 시온의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서 시인의 고백은 절정에 달하는데요. 여러분,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하루가 더 낫다는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을 진실되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전히 모든 물질적인 복들은 아닙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보다 어쩌면 세상의 호화로운 장막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진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곁에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과 다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보다는 하나님 그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망이 세상의 장막보다는 하늘의 장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9절의 말씀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이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남은 평생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